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읽어드린 이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아멘. 말씀대로 주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우리 은성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사는 빛과 소금 된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뒷 사람에게 주님의 복을 빌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큰 축복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응답이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서로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복 빌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복 주심을 믿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드리고자 나온 여러분들의 신령과 가정과 범사에,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생업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선풍기 틀어서 추우시면 끄신다고 하는 거예요. 괜찮으시면 그대로 틀어두시고, 연세가 들으시면 바람이 들어오면 항상 몸이 차고
아니고 그래서 어떤 때는 찬바람이 싫을 때가 있는데 날씨가 더워졌으니까 지금 오늘도 30도 이상 된다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로 나아가셔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이 40일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에게 누가 찾아왔느냐?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마귀라고 하는 말, 성경에는 사탄이라고도 하였으며 마귀라고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 대적자예요. 대적하는 자. 뭐든지 그대로 순응하는 몸이 없고 이 마귀는 항상 대적합니다. 대적하는 자예요. 그래서 싸우기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이 마귀의 뜻은 또 무엇이냐 하게 되면은 이 회방꾼이라는 말이에요. 회방하는 자다. 그 회방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뭐든지 잘 되는 꼴을 못 봐. 뭐든지 정말로 뭐든지 순탄하게 되어져 가려 그러면 와서 회방을 놓는 겁니다. 회방을 놓아가지고 그 회방으로 말미암아 시끄러워지게 하고 싸우게 하고 그 다음에 일이 잘못되게 만드는 것이 회방꾼이 하는 일입니다. 또한 이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말에 원래의 뜻은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시험하는 자입니다. 시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이 시험은 힘들어하고 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학교 다닐 때에도 시험이 있었죠. 중간고사 시험이 있고 기말고사 시험이 있고 연말고사 시험이 있고 상급 학교로 올라가게 되려면 거기에 따른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 시험은 학생들이 참 싫어합니다. 공부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이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이 에이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중간고사죠, 기말고사죠, 연말고사죠. 그러면 다들 싫어요. 시험은 그렇게 싫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시험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시험을 받으면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식어집니다. 열심을 내는 사람의 열심이 사라집니다. 충성하는 사람이 충성하지를 않습니다. 잘 믿고 감사하던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생겨지게 됩니다. 이 시험에 들게 되면은요, 왠지 목사님도 보기 싫어지고 성도들도 보기 싫어지고 믿는 사람들 주변에 다 보기 싫어집니다. 왜? 시험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드는 삶을 살면 어찌 되느냐? 시험에서 이기지 못하면 죄를 짓습니다. 시험에 빠진 사람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면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시합을 하죠. 그 시합이 바로 시험입니다. 그 시합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운동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 훈련하고 훈련을 거듭해서 그 훈련을 잘했을 때에 시합에 나가 시험에서 승리합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하는 운동 경기지만 그 스케이팅 선수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김연아 선수예요. 그 김연아 선수가 이 스케이트를 타고 세계 선수권에 나와서 금메달을 따고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하여서 김연아 선수는 정말 죽어라 하고 훈련했습니다. 여러분, 그 스케이트 껑충 뛰어가지고 3바퀴 도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3바퀴 돌고 떨어져서 중심을 바로잡고 또 스케이트를 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로는 성공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 김연아 선수는 이걸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루에 몇백 번, 또 어떤 때에는 몇천 번씩이나 이 점프를 성공하기 위해서 뛰고 돌고 떨어져서 엉덩이를 다치고 아프고 힘들고 해도 그는 계속 이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에 세계 금메달을 따는 귀한 복을 받았습니다. 시험에 통과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군대를 갔을 때 군대 가니까 제일 힘든 훈련 중에 하나가 이 총 쏘는 훈련이에요. 사격 훈련. 근데 이 총을 쏘는 것은 실탄을 넣고 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과 관계가 있어서 이 총을 쏘기 위하여서는 훈련을 아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하기 위하여서 PRI를 합니다. 그 PRI를 군대 용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가 나고 R이 되고 이가 갈린다고. 피가 나고 R이 되고 이가 갈리도록 훈련을 하는데 저희들 군대 갔을 때에는요 카빈 총만 해도 좀 가벼웠는데 미군이 쓰다가 우리나라에 전 M1 소총이라고 하는 게 큰 총이 있었어요. 아주 무거웠어요. 그런데 이 사격 훈련을 가게 되면 산을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 산을 넘어가게 되면 조교들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 메고 가던 M1 소총을 손에 들어 하면 손에 들고 거꾸로 들어 하면 거꾸로서 머리 위로 올려 하면 머리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오리걸음 앞으로 하면 이 M1 소총을 위에다 들고 오리걸음으로 앞으로 야 이거 뭐 엄청나게 힘들고 죽을 지경입니다. 그냥 막 여기저기서 시음소리 나고 그냥 막 총 떨어지는 소리 막 여러 소리가 납니다. 그렇게 힘든 훈련을 마치고 내려올 때에는 뭘 하는 줄 압니까? 조교가 다 같이 행군 중에 노래한다. 노래는 하면서 그리운 어머니에 대한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다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눈물이 펑펑 흘리고 펑펑 쏟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훈련 다음에 그런 어머니에 대한 고향에 대한 그리운 노래를 부르니까 그냥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이렇게 힘든데 시험을 누가 주느냐? 때로는
때로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너 때문이야. 네가 그랬어. 너 아니면 내가 잘 됐을 텐데 하면서 우리는 책임을 상대방한테 돌리고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고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어 잘못되는 거,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잘못 사는 거, 그거 뭐 때문인 게 아닙니까? 마귀 때문에. 시험하는 자가 우리에게 시험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대한 시험을 가장 많이 드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시험 받으심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시험거리입니다. 그게 첫째가 무슨 문제냐? 떡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을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팠고 무엇 때문에 속상했고 무엇 때문에 안타깝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화가 나고 그냥 막 짜증이 나고 걱정 근심이 되고 불안하고 염려가 많이 찾아왔었습니까? 그게 뭐 때문입니까? 떡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참 잘 살게 됐죠. 지금은 참 굶지 않고 살잖아요. 지금은 참 배고픈 거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오히려 요즘은요, 서로 안 먹으려고 해요. 안 먹으려고. 왜? 먹으면 살찐다. 먹으면 병든다. 먹으면 뭐가 잘못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는 너무너무 가난했잖아요. 너무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우리는 쌀밥을 1년에 몇 번 정도밖에 못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쌀밥은 너무 먹기가 어려운 그러한 양식이었습니다. 명절 때 아니면 제사 때 그때 겨우 쌀밥을 먹었습니다. 안 그러면 꽁보리밥도 먹기가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지금도 보리밥 먹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려서 너무 이 보리밥을 많이 잡수셔서 이 보리밥만 먹으면 입에 거꾸럽고 뭐하고 하다고 보리밥을 싫어하십니다. 근데 이 보리밥도 잘 못 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풀을 뜯어 먹기도 하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기도 하고 우리는요 어렸을 때 참 지금은 뭐 영양식이다 그 건강식이다 해서 꽃 따서 먹죠. 우리는 어려서 정말 꽃 많이 따서 먹었어요. 아카시아 꽃도 따서 먹고 진달래 꽃도 따서 먹고 여러분 이 꽃이란 꽃들 생기게 된 것은 먹게 생긴 거는 다 따서 먹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소나무 껍데기 그 소나무 그 껍데기 벗겨가지고 그걸 그냥 질겅질겅 씹으면서 껌 대신 우리 먹을 거 대신 그렇게 우리가 씹으면서 살았어요. 정말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먹는 것 때문에 시험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부들도요. 먹고 돌아서는 또 먹는 걱정. 먹고 돌아서는 또 먹는 걱정. 아침 먹으면 점심 걱정. 점심 먹으면 저녁 걱정. 저녁 먹으면 내일 아침 걱정. 그저 하는 걱정 근심이 뭐냐? 먹는 문제. 떡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떡이 바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물질에 대한 문제이기도 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물질에 얼마나 시험을 받습니까? 이 물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원수가 되고, 형제끼리 원수가 되고, 친척끼리 원수가 되는 걸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권을 사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 복권, 로또에 당첨되면, 로또가 한번 1등에 당첨되면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타게 됩니다. 그러면 평생에 이런 엄청난 돈을 타면 잘 살아야지 않습니까?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돈을 탔으면 정말로 편안하고 뭐든지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로또를 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친척에게서, 형제에게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좋았던 관계가 깨져서 원수가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요즘 나가서 듣는 말 중에서, 아이고, 저 집은 돈 때문에 부모하고 자식이 그냥 원수처럼 됐대. 저 집은 돈 때문에 형제가 원수처럼 지낸대. 아예 얼굴도 안 보고 오가지도 않는데,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분, 돈 때문에 믿음의 시험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돈 때문에 시험을 받아요. 예배당에 갔더니 10의 1조 해라, 주일헌금해라, 감사예물 드려라, 선교해라, 구제해라, 절기마다 헌금해라, 또 여러 가지 기회만 있으면 헌금하라고 하게 되니까, 야, 이게 무슨, 예배당에 가니까 돈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시험 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돈이란 건 참 중요한 겁니다. 돈이란 건 필요한 겁니다. 돈은 없어서는 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돈이 많으면 편안하기보다, 돈이 많으면 잘 살기보다, 돈이 많으면 불안합니다. 돈이 많으면 죄를 짓기 쉽습니다. 돈이 많으면 타락해지고, 돈이 많으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그러한 경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도 우리 교인들 중에 이 자리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 때문에 못 나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건강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돈 때문에, 이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이 주일을 나오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시험거리입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40일을 굶주렸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이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이 돌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너 배고프지? 너 힘들지? 너 돈 필요하지? 너 여러 가지로 너 지금 현재 굶어서 너 기진맥진해 있지 않느냐? 너 이 돌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 정말로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것이 꼭 있어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가 이 예수님을 이제 이기지 못함을 알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뛰어 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손을 내밀어 네 발이 땅에 닿지 않게끔 받아주고 지켜주리라.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문제 가운데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이런 명예에 관한 문제. 아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명예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시험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뭐라 그러느냐? 자존심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온순한 사람도 참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언제냐?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자존심이 상하면 사람이 참지 못하고 사람이 격분하게 되고 사람이 정말 화를 내게 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거룩한 성 하나님의 교회 꼭대기에 올려놓고 그걸 뛰어내리라. 그럼 절대 너 죽지 않아. 절대 너 다치지 않아. 왜? 천사들이 나와서 너를 붙들어 줄 테니까, 너를 받아줄 테니까 너는 결코 다치거나 죽는 일이 없어.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다면 뛰어내려라.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라서 이 소리 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압니다.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건드립니다. 예수님의 명예를 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뛰어내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을 합니다. 야, 내게 한 번만 절해라. 네가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천하 영광을 다 너에게 주리라. 참, 여러분, 주객이 전도돼도 이렇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하 만국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천하 만국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들은 말씀처럼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만드시고 예수님의 소유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계 모든 것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절대 이것은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말합니다. 야,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거 다 네한테 줄게. 절 한 번. 우리가 유혹을 받아 죄에 빠질 때에 어떻게 해서 죄를 짓게 됩니까? 요거 한 번만. 아이고, 요번에 한 번만. 술 잘 마시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술을 끊고 살아가게 되면 안 믿는 친구들이 마귀를 통해서 시험하기를, 야! 예수 믿는다는데 술이 죄냐? 야! 딱 한 잔만 마셔. 한 잔만. 한 잔만 마시라고. 제가 군에 입대했을 때 논산훈련소 6주 훈련을 마치고
저 경기도 그 의정부시 지나서 동두천에 있는 그러한 28사단으로 갔습니다. 그 28사단에 가게 되니까 후반기 교육을 받는데 저희들은 한겨울에 제가 10월 달에 군대를 가서 12월 달에 이제 자대에 배치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그 28사단이 어디냐 하면 그 임진강하고 한탄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 추운 겨울에 가서 4주간 후반기 교육을 받는데 우리는 5주 동안 받았습니다. 5주 동안 교육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마지막 회식을 하는데 그때 저희 반의 내무반장하고 교관의 특명이 뭐냐면 한일점 술 한잔 마시게 해라. 한일점 술 한잔 마시게 하는 게 특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 내부반원들이 전부 저를 술 마시게 하려고 갖가지로 저를 유혹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갖가지로 했는데 아마 지금 같았으면 제가 전도의 기회로 삼고 한 잔 마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끝까지 제가 안 마셨습니다. 끝까지 죽어라 하고 생명을 지키듯이 제가 끝까지 안 마셨습니다. 나중에 지독한 놈, 독한 놈 하면서 나를 아주 그냥 내버려 두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 마셔서 그랬다고 하는 것보다 제가 뭘 얘기하냐면 저를 시험하고 유혹할 때 야, 다 한 잔만 마셔. 다 한 잔만 마셔. 술 끊은 사람이 주변에서 뭐 하게 될 때 한 잔만 마셔볼까? 한 잔. 근데 여러분 그 한 잔이 10잔 되고 10잔이 100잔 되고 그래서 술을 마시고 또 술을 마시면 술이 사람을 마시는 그런 지경까지 빠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에게 온 마귀가 야 나한테 딱 한 번만 전해라. 그러면 네에게 이 모든 걸 줄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기록하였으니 사단아 물러나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승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서 승리하셨다고 마귀가 영원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에게 기회 있는 대로 마귀는 찾아와서 마귀를 시험하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이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 달리기까지 그 모든 삶에 승리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첫째,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니 그때 예수께서 무엇에게 이끌리어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은 시험을 승리하기 위하여서 어떤 삶을 사셨느냐?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시시각각 찾아오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시려면 예수님처럼 성령에 이끌리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마귀 시험을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신 세계 최대의 교회를 목회하신 조영기 목사님,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는
항상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았다.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그런 마음속으로 성령님, 제가 강단에 올라갑니다. 성령님 나보다 먼저 올라가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선교합니다. 내 선교보다 성령님 먼저 나에게 선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상 성령님을 앞세우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능력 있고 힘 있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승리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에 이끌리십시오. 성령 이끌렸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끌어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붙잡아서 나를 내가 안 따라가려고 하게 되면 나를 붙들고 팍 가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키울 때 우리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가 울며 뗐으며 안 한다 그러고 안 가려고 그럴 때 야! 이리 와!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끌려 오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느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마귀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응답이요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서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합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아침에 기도하시고 한낮에 기도하시고 저물 때에 기도하시고 한밤중에 기도하시고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간 나시면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몸에 배었습니다. 습관이 될 정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갖가지 시험 어떻게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해서 안 되면 부르짖으세요. 소리를 질러 기도하세요. 그 부르짖어 기도해도 안 되거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애타게 떼쓰면서 눈물로 호소해보세요. 돌아가신 안희숙 여사가 그 안희숙 여사 하면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주 뜻대로. 이 노래를 지으신 안희숙 여사, 우리 침례교회 김동명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나중에 사셨는데요. 이 안희숙 여사가 책을 여러 권 써냈습니다. 근데 그 책들 중에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아파요? 그러면 기도하시라고 하는, 아파요? 그러면 안 아파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책을 쓰시면서 그 안에 뭐라고 그랬느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몸이 아프고 괴로울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무도 없는 그 여러분들의 집에 문을 닫든지 골방에 들어가든지 아무도 없는 장소에 가서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해도 안 되거든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소리내서 기도해도 안 되면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고 땀을 흘리며 기도하시고 아주 진액을 빼내는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흘러 핏방울까지 되며 눈물을 흘리면서 온몸에서 진액을 빼내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야, 이 잔이 내게서 지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는 힘을 얻어서 여러분 시험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승리하신 것은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때로는 마귀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느니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찾아오는 세상 물질적 문제, 이 세상 돈 문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명예의 문제, 자존심의 문제, 그리고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찾아오는 이 딱 한 번만 아주 조그마한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시험. 부부가 이혼하는 일 가운데 싸우다가요, 왜 싸움에 이르러서 이혼하는가 하고 살펴봤더니 제일 처음 시작은 아주 조그마한 것에서 시작했다는 것. 조그마한 것이 파괴합니다.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물 한 방울이 바위를 뚫습니다. 조그마한 물구멍 한 구멍이 댐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조그마한 것 하나가 나를 시험할 때 죄짓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